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761쪽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존재를 아는 대학 제자입니다. 왜 이렇게 사단 얘기를 하냐?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 불신자나 신자나 모르면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진짜 응답받고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존재와 그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욥기에서는 하늘나라 회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이 배경입니다. 욥기서 40장 넘게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데 욥기서 1장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이 회의, 이 세상 인생사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조금 괜찮게 사는 것처럼 생각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이끌로 됐다. 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움직이는 놈,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참소, 고소한다는 이 말이야. 고발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래 나쁜 놈이고, 누구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저렇게 잘 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막 잔소리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욥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욥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욥한테 욥이 하는 일을 안 되게 하고 재앙을 주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허용을 해줘요. 그래, 내가 준 축복 네가 한번 다 걷어가봐라. 근데 그 생명, 내 아들 욥의 생명만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쫙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욥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일 이 한 가지 사건만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재앙을 갖다 줘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경제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행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요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게 저주받았냐,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라. 속 뒤집는 얘기를 하죠. 친구들도 와서 한마디씩 해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널 벌하시지 않느냐, 너를 잘 돌아봐, 점검을 해봐. 사실 욥기 1장 잠깐 이 영적 세계 얘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욥기 40장 가까이 되는 얘기가 이 친구들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성경에 제일 쓸데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 나는. 성경에 제일 친구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 쓸데없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 종교적인 얘기, 이 다 사람 사상, 지 머릿속에 나온 얘기예요. 영적 세계는 하나도 모르고 교회도 이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장로님이 왜 그러냐, 저 랩런트는 왜 저러고 댕기냐,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씩 하는데 요거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랩런트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저 랩런트 향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저 장로님이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어도 마귀가 지금 재앙 가져다 줘서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 말 저 말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이. 저는 예전에 구치소 전도를 했었거든요. 군대 이제 헌병대. 그 가보니까 살인한 죄수를 처음 봤어요. 누군가를 이제 사람을 죽였어 실제. 그런 사람을 처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눈이 일단 살게 가득해요. 근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 죽인 게 이해가 된 건 아닌데 군무원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50대였어요. 근데 해군 군함 수리하는 군무원인데 돈도 잘 벌고 정년도 보장돼 있고 하는데 와이프의 불륜을 보고 죽여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살인범이다 그래서는 조금 좀 무서웠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원래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그게 조금 그때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도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단이 확 잡으니까 죽이기까지 하는구나. 와이프도. 저 사람만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 세계를 얘기해주고 이 사단의 정체도 얘기해주고 복음도 얘기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대학 제자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수님도 이 얘기하고 친구도 이 얘기하고 위로한답시오. 근데 이런 영적 세계 얘기해주는 사람, 친구, 지도자, 선생님 없어요.
모든 문제의 배경. 우리 대학 제자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다락방 하든지 제자를 이제 지교회 속에서 양육을 합니다. 근데 다락방을 복음 편지를 1과부터 쭉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도 이렇게 다락방 흐름도 타고 전도학교도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사모늘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이번에 7월 화요집회 때 유 목사님이 1과부터 6과까지 딱 핵심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변화가 없냐, 다락방 해도 복음편지 1과부터 6과까지 했는데도 왜 별로 잘 모르겠다 그러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 왜 그런 거냐, 왜 행복하지가 않냐, 응? 행복이 뭔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다락방을 해도 예수 믿고 렘넌트라 그래도 왜 행복이 없나? 사람들 말 들어보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대. 그런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돈이 없으면 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백도 없어. 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냐? 불신자들이 이거 연구하다가 내가 재수가 없다. 그래서 점집도 찾아가고 뭐 이름도 바꿔보고 관상도 바꾸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재수를 바꾸려고. 내가 돈이 없고 백이 없고 재수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없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듯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듯 사람은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그래서 다락방을 해도 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면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백이 필요한데, 뭐 자꾸 뭐 영적 문제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 문제 모르면요, 계속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인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다락방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영적 문제. 차라리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구나. 그래도 이건 약간 영적 문제로 좀 갈라 그래요. 그래도 이 무당들이 딱 영적 문제 하면 알아듣잖아요. 영적 문제로 시달려 봤으니까. 근데 맨날 육신적인 거, 돈, 물질적인 거 그것만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 만나듯 나는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근데 이 예수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해요. 자꾸 종교. 근데 종교가 아니라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만남, 이거는 예수 믿으라는, 교회 다니라는 종교가 아니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뭐 어느 특정 종교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왜 안 받아들이냐면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니라는 얘기인 줄 알아들고 전도할 때 꼭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어떤 사람이 장로인데 사기꾼이었다고. 내가 옛날에 친구가 교회 다니는 놈인데 진짜 이상했다고. 이 상처가 복음을 들어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자, 이 상처를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믿으면 진리, 생명. 알겠습니다. 근데 복음은 알겠는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해결이 안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복음은 맞는데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꾸 오직 예수입니까? 왜 예수만 됩니까? 왜 예수만? 요한 1서 3장 8절.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인도 현자도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아직까지도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가에서는 이제 확신을 말하죠. 확신이 필요하다. 내 생각 버리고. 확신은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확신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확신 없는 이유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복잡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얘기해줘요. 절대적인 것.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내 안에.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자녀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복잡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 철학 속임수로 막 빠져들어가니까 간단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복음 변제하면서 계속 사단의 정체가 보여야 돼. 이게 그냥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사단의 함정, 틀, 올무라는 게 보여줘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 전에 했던 집착들 다 버려버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그거죠. 오직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때부터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를 해방하셨구나, 나를 건지셨구나, 이게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가 내게 있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변화가 뭘까요? 저 지난주에 이거 육가 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사업장에 있는 우리 권사님 남편 복음 편지 하고 있는데 딱 이거 했어요. 6주차 하고 나서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고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또 사업하실 때 만났던 좋은 주한 장로교회 어떤 사장님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도 내가 교회 만난 분 중에 좋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냐? 와이프가 너무 훈련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교회 끌고 다녀서 나는 늘 혼자였다고 그런 상처를 한 5주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들어드렸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성도님이 진짜 혼자 외로우셨겠습니다. 다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락방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도 못 받고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이제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참된 변화. 진짜 이제는 예수 제대로 믿고 진짜 응답받고 이전과 같지 않은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절대로 과거처럼 있을 수 없었어요.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절대로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변화. 첫 번째, 사단이 뭘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 마귀 귀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두려운 존재로. 이런 것들을 누가 그려줘요? 이 세상 미디어들, 영화, 음악,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숭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종교가 나온 겁니다. 두려운 존재니까, 인간보다 더 힘 있는 존재처럼 그려지니까 숭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조상의 모습으로 그려놓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저러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숭배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도 낫고 응답도 받고 무당이 답을 주니까 막 경제도 벌고 치유도 일어나고 경제도 성공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응답을 받아 놔버리면은 더 사모하게 되죠.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잡혀서 노예가 돼요. 노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아예 아버지처럼 섬기는구나.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역사예요. 자, 근데 성경만 제대로 이 사단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만. 이 세상 미디어, 매체, 문학들은 다 마귀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성경은 이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본래 이 귀신, 마귀 귀신은 뭡니까? 사람 죽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던 천사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 에스겔 28장에 보면 비파, 소고 이런 악기 나오죠. 하나님 찬양했던 천사예요. 근데 이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콘서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지가 스타인 줄 알고 이게 락스타 같이 하다가 완전히 이제 쫓겨났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서 15절. 이 마귀가 중얼거리는 얘기 나오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과 먹을 때 마귀한테 했던 얘기 똑같죠. 이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성경만 이 천사가 타락했다고 마귀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심지어는 제사하는 거. 이방인들의 제사는, 종교는,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라는 거 하는데 그게 귀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신 섬기는 것만 안 좋은 것처럼 확실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귀신 섬겨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여기 점치는 소녀가 빌립보 지역에 있었죠. 여기에서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답을 주고 복채를 내니까 경제를 많이 얻어가요. 심지어는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검단에 있을 때도 이화굿당이라는 그 무속인이 하나 있었는데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예식장까지 차렸어요. 예식장의 지분이 50% 이상인 그런 무속인이 있었어요. 야, 교회는 월세 내고 있는데. 이렇게 응답도 받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마귀 귀신이 규모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 마귀 사단 조직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미가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대적하는 이 사단과 그의 조직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와 그의 심부름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 겁니다. 거라사에도 그 군대 귀신이 있었죠? 군대 귀신. 군대라는 것은 굉장히 힘있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마귀가 그런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모든 그 사람의 생명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넉넉히 있는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조용히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라는 조직은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진짜 실제 그렇구나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조직이에요. 저도 이렇게 신천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가 뭐가 문제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신천지라는 조직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또 정 목사님 또 완전 신천지 때려잡는 박사시잖아요. 이 신천지라는 조직이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장교회라는 그런 전략도 있더라고요. 아예 신학교부터 들어가서 신학생으로 목회자까지 돼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쓰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신천지일까? 진짜 생각도 못한 사람이 신천지일 수 있어. 신학교까지 나오고 목사까지 되는데도 신천지일 수 있다니까.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려주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의 결과를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발악을 하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해도 이들은 반드시 지옥에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단이 지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많이 괴롭히든 신자를 많이 무너뜨리든 상관없이 사단의 미래는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구나. 그게 믿어져요.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는 이 예정론이 너무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누구는 처음부터 택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버리고. 근데 전도 현장에서 보면 볼수록 그게 믿어져요. 진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데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게 진짜 믿어져요. 저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다 쓸데없는 얘기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요. 진짜 그래요. 그 택한 자를 마귀가 얼마나 죽이려고 난리를 쳐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꽉 붙잡고 계셔요. 그 요셉이 딱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근데 그거 형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는 얘기지. 마귀가 하는 얘기지. 형들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 마귀가 다 혼란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절대 주권을 딱 갖고 계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조금 예전에 좀 그때 잘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내가 그때 다락방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받고 막 시달릴 때 내가 조금 지혜롭게 했다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다락방 막 이단 시비 받기 전에 그 부산의 그 노예 어른들 목사님이랑 이렇게 화합도 잘하고 밥도 이렇게 맛있게 사 먹으면서 그렇게 전도운동 하셨으면 다락방 이렇게 이단 어렵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절대 주권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든 못했든 상관없어.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사람이랑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복음 가진 자를 죽이려고 핍박할 겁니다. 요셉이 그때 형들한테 고자질도 안 하고 형들이랑 잘 지냈다라면, 사단은요 언약 가진 요셉을 어떤 사건이든지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떤 상태든지 이거 계속할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유리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그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 그것만 누리면 되겠다. 과거 후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왜 그때 그 실수했을까?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걸 누리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고, 사단은 어찌됐든지 지가 난리를 치든 지옥에서 완전히 박살이 날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문제가 안 돼. 그렇죠? 마귀는 예수 이름은 끝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 변화가 안 되고 뭐가 문제예요? 요거 그렇게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도 꺾는 기도도 하는데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 아직까지 내가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는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도 알았어. 근데 내 상처가 나를 놔주질 않아. 상처도 다
치유했어요. 근데 그 각인뿌리 체질이 오래돼가지고 그게 안 나죠.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복잡한 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집착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답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왜? 사단이 뿔 달고 이빨 보이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까지 물고 들이지면서 온다니까요. 다락방을 하면서도 끝까지 물고 들어져. 심지어는 예수님한테까지 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다 이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너 이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가 지금 안 행복한 거는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안 행복한 거야. 계속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떨어져라.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다. 주님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배를 빼앗겨. 예배. 근데 이것을 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기신 이 사건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우리도 이대로 이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마귀가 끝까지 물고 들어주는 거, 이거 완전히 변화받는 광야 집중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집중.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 정말로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 이 집중을 누가 했었습니까? 누가 했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집중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뺑뺑이 돌리면서 집중했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이 집중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이 집중을 했죠. 우리 대학 제자들은 어떻게 집중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은 이 집중 어떻게 했어요? 간단하게 주의 종 사무엘한테 그냥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목동으로 목장에 있으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주의 종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더라.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제자들이 이 축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호렙산에서 막 모세처럼 금식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언약이 전달되는 그곳에 있을 때, WRC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름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도 가지면서. 근데 목사님들은 언약궤 곁에 누우면서 신학교도 가면서 뭐 새벽 기도도 하면서
그 시간표를 걷지만 우리 대학 제자들은 그런 시간 많이 못 가져도 그러면 이 축복 못 누립니까? 다윗처럼 현장에 정복하는 렘넌트들은 말씀 받을 때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다 정리해서 메시지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이 축복 누렸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누가 다니엘을 지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구루터기 렘넌트, 내가 구루터기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RTS 학생들, 부교육자들, 열왕기하 2장 8절 9절. 우리가 왜 지금 다락방을 합니까? 왜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습니까? 저 1세대 목사님들 통해서, 저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 김성규 목사님 통해서 시작된 이 대학전도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을 때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 대열에만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핍박자로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 축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서 새 안식일 동안, 안식일마다 석 달 동안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2년 동안 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광야 집중이자. 이때 뭘 했냐? 두 번째, 어떻게 집중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고 심고 새 것을 얻었다. 버리고 심고 새 것을 얻었다.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 다 싸고 있으면 완전히 쓰레기장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것을 뭐라 그러죠? 제한적 집중 그러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선택적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원네스 집중. 주보를 보시면 실제적인 또 집중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낮에 모든 만남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라. 밤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치유해라.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기도원을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기도원을 가려니까, 안 가던 기도원을 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 곰팡이 막 가득한데 지하에서 잘라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덕평 숙소는 좋은데 기도원들은 안 좋아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그냥 기도해야지, 내가 괜히 산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안 와도 되겠다.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남을 통해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확인하자.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친 다음에 집에서 누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때 또 내가 실수하긴 했는데 이걸 잘 정리하고 또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집중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단의 정체만 알아도
오랫동안 우리가 바뀌지 않았던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계속 붙들고 누려지는 것들, 이 부분에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대학 제자들 포럼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우리 대학 제자는 막 내가 먹는 거에 너무 집착했는데 사단이 내 약한 부분에 이걸 잡았구나. 이거 알 때부터 이거 사단이 탁 꺾이는 거를 보게 되죠.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약간 미인형이긴 하세요. 근데 나이가 있으셔요. 근데 옷을 너무 지나치게 젊은 사람 같이 옷을 입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서 내가 어릴 적에 좀 예쁜 옷을 못 입고 이런 것이 좀 상처가 됐다.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조금씩 이제 옷차림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치유받아야겠다. 이거 알 때부터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7살인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이제 젊은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제가 뭐 남편이 어때야 된다, 아내가 어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하나도 답이 되지 않아. 알고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해병대인데 와이프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사실은 재혼이더라고요. 전 아내도 하도 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아내분도 도망간다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존재만 얘기해 주는 거죠. 집사님, 이 사단이 집사님 가정을 깨트리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난리는 그 남편이 치고 있는데 지금 난리는 그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있는데 술만 먹으면.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분 욕할 수 없어요. 사단이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분도 만났어요. 왜 와이프 때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우리 집사님 가정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은 와이프 이렇게 친정으로 가셨더라고요. 한 석 달 뒤인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뱃속에는 셋째 아들을 딱 임신한 상태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나중에는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뭔지 몰랐는데 그 마귀가 나쁘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사실은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마귀가 나쁘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그 사단의 정체만 알아도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현장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복음 가진 자, 전도자를 핍박하고 선교를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속지 말고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현장에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만난 자, 상처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 꺾고 치유의 역사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